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하신 사건은 지구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인류 최대의 사건이냐 하면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도대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풀리지 않던 사건을 풀리도록 한 날이 성령님의 강림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처럼 고문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한다는 것처럼 저주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성경에 게시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고 사람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것이며 능력과 기적도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10일이 지난 후 성령님은 강림하셨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약속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로부터 약 830년 전에 유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유엘서 2장 28,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마가이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이 아니라 어떤 제한된 숫자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즉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준다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먼데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권능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일생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정도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이 질문에 아멘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1장 14절을 보면 오늘 본문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4, 5절을 같이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언제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갈릴리에서 아주 보잘것없던 어부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 뿔뿔이 도망했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임하여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가던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임했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 권능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구주이니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고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목숨을 각오하고 담대히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담대히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